본분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앞에 1절로 7절 국가의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로 10절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에게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기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푹 취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그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말씀이지만 거기 1절로 7절의 말씀 먼저 보면 국가의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다. 거기 1절로 2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우셨고 그 세상 나라에 그 국가에 권세를 주셔서 질서를 바로 잡게 하시고 여기 3절 4절에 나오지만 악을 제어하면서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선한 일을 장려하는, 그러므로 결국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세상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국가에, 그 정부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나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죄다. 그래서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무슨 세상 나라에 의한 어떤 법의 제재를 받아서 그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물론 모든 권세에 다 굴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합법적인, 이 세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합법적인 그러한 그 권세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3절로 4절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과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악을 제어하라는 거죠. 선한 일은 서로 장려해서 백성들이 선한 도덕적인 선을 행하면서 이 악을 제어하고 그래야 이 세상 나라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렇게 평안한 안정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어떤 악법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 죄악을 짓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 권세자들,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세상 권세자들은 크나 작으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시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따로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음에 드는 정부가 뭐 자유롭게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 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에 합법적인 권세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서에도 보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또 구약에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보면 에스겔서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그들이 평안 나라를 잘 다스려, 그래야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좀 질서가 잡히고 안정돼야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을,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그래야 그 가운데서 너희가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저 그냥 오히려 저주나 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더 어지럽게 하면 고통을 당하는 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위해서 기도해줘서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야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혜택을 보면서 안정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말씀드린 대로 불의하게 사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결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국가에게. 그래서 이 칼, 이 무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집행을 해서, 그래서 이런 악을 다스려야 됩니다. 뭐 사형 제도가 있으면 사형을 시킬 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질서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정부가 있어서 나라를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없는 무정부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라. 본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나라를 세우시고 그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유정자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비리와 불법과 악을 행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을 해야 되고요. 선에 대해서는 장려해 줘야 되고요. 그래야 좀 나라가 안정될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해 나가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응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원성이 높아지고 누가 그런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무너져 버리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권력을 우습게 알면 나라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이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거, 그건 정말 나라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그럼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가에 세운 그런 권세는
우리가 순종을 해줘야 되고, 특히 여기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금도 납세 의무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국가의 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그 자체도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소한 법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어겨버린다면 참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닙니다 하고 표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도 양심을 인해서라도 5절에 보면 꼭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인해서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것이 양심적으로 옳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세우신 거 우리가 알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상 정부를 세우고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지식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그 기준은 지식이거든요. 그걸 바로 알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그 알미 하나의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므로 그 말씀이 양심의 표준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바르게 잘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 받은 그 지식이 그 아이들의 양심의 하나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 양심을 인해서라도, 우리가 벌써 양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이 깨지는 거라 그랬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양심을 안 쓰면 벌써 그건 믿음이 깨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벌써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고, 그럼 벌써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작은 거 하나도, 저도 참 어려운 게, 특히 이 운전할 때 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운전하는 차들은 참 존경스럽다. 실제로 교회 이름 딱 붙이고 교회 차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신호를 어기고 막 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이렇게 운전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걸 붙이든 안 붙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양심을 인해서라도, 모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잘 해나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모범시민이, 납세 의무나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뭐 세상 법은 그냥 우습게 알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물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 믿음으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호등도 잘 지키고, 특히 연세 들어가시면 조금 이렇게 염치 같은 것이 무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호등 그냥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한가운데로 건너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학생들,
좀 안타까운데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잘 준법 정신을 국가의 권세 좀 잘 지키고 좀 그게 누가 봐도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권세에 좀 우리가 직장에서도 윗사람을 잘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국가의 권세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나 우리가 굴복할 수 없는 경우는 있죠.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선을 행하라고 악을 제어하면서 선을 장려하며 질서를 세워나가 그러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것이죠. 그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이 불법적인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인륜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이 권세를 가지고 일종의 그게 핍박인데 거기에 당연히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공직자들 다 와라. 그 오라고 하는 거 그 목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거기 가면 다 거기서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국가의 왕의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게 합당해. 그래서 이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인.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이제는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시 이 권세자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좀 애매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세상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이에요. 그것을 국가의 권세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교회가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환난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제 본격적인
그런 환란, 핍박이 교회에 대한 환란이 시작이 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을 가증한 것은 그런 우상, 적기독 세력의 그 우상의 세력, 그 다음에 국가, 세상 국가의 세력들입니다. 그 우상의 세력이, 세상 국가의 세력이 교회를 점령하고 그 안에다 신상을 세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공산당 하여튼 국기, 중국 국기와 같이 딱 걸어놓고, 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말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서서히 그러한 아마 현상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더 아예 노골적으로 세상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당연히 어려움,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 내가 살 동안에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벌써 그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오겠지만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8절로 10절은 거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람에게 빚을 빚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지지 말라는 말은 아예 빚을 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내게 꾸기를 원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 빚진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빚을 줬으면 그 빚을 갚도록 해야지, 그 빚을 갚지 않고 그냥 그 빚을 그대로 놓아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데, 이제 종이 돼버려서 거기에 매인바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대출을 여러 가지로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빚을 진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 그런 거 합당한 거죠. 그러나 갚을 역량 이상으로 욕심으로 뭘 크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과도하게 빚을 져서 나중에는 그걸 갚을 수도 없는, 그건 믿음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거기에 종이 돼버려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또는 대출을 받고, 그래서 그걸 정해진 시간에 딱딱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안 하면 좋겠죠. 우리가 어찌됐든 물질에 있어서는, 모든 삶이 그렇지만 물질에 있어서도 규모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기 수입에 맞추어서, 거기 맞춰서 살아야죠. 거기에 맞춰서 전략할 건 전략하면서 질서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이야 보통 금융권에 손을 빌리지만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자꾸 이웃에게 돈 꾸러 다니면, 교회 다니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번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규모 있게 살면 되는 거지 그냥 번 거 이상으로 쓰는 게 과소비.
낭비고 감당도 안 되는데 그냥 또 욕심으로 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바른 신앙의 길을 절대로 살 수 없어. 거기에 매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의 빚진 자라. 물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빚을 갚지 못한 그런 상태로 놔두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사랑의 빚 안 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음으로 향으로 도와준 많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받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 신앙적으로도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랑의 빚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는 반드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손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그 앞에서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한데,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넘치는 사랑을 지금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모저모로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힘써 복음 전하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악을 비호하고 선에 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점점 더 이렇게 채워져 나가야 됩니다. 악을 비호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죠?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어디서 나요?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어디요? 금방 또 없애버리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양심 똑바로 써야 되고요, 진실한 믿음을 쓸 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너무 좋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사랑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딱 막혀 있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갚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듯이 이 사랑에 받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참 사랑이 없지만, 참 사랑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이 참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비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또 낮춰서
언제나 믿음과 양심을 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고 형제 사랑, 또 나아가서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즉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이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여기 11절로 보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지만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이 교훈을 주시면서 여기에 이것을 주신 것도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는 자 깨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이 성경, 신약 성경 기록이 됐는데, 그 성경에 보면 벌써 이 시기가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구원이 가까이 온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 살아 있을 분도 있을 것이고,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뭐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뭐 많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주님 재림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깨어야 됩니까?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세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밭에서 일하는 뭐 부자지간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가까운 하여튼 동료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매를 함께 집안에서 맷돌을 같이 갈고 있다면 그건 가족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 재림 때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것이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비슷한 말씀이, 같이 누워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가까운 가족 간에도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 있지 않으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 25장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 주여 뭐 문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 그런즉 깨어있으라.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어야 된다. 성도로 가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면 가까웠고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왔지 왜 깨어야 되냐?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죠. 성도도 혹 잠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도가 잠깐 자는 그런 모습인지 그냥 아예 죽어있는 상태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반응해서 듣고 깨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어나라고 말씀을 해도 도저히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 노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수시로 잠시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라. 특히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그 징조들이 뭐 얼마나 다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코로나 이 오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주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돈다 그랬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곳곳에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한쪽도 기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전쟁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 복음은 거의 다 전파되고,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것, 미혹의 역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죄악이 관영해지고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어떻게 합니까? 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시간은 정말 얼마 없다. 얼마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사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껄껄껄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조건은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크게 존귀한 자, 천국에서 더 부하게, 더 아름답게 살 것인지, 상대적으로 천국 자체가
존귀하지만 상대적으로 존귀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살 것인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인지 그것은 영원한 건데 그 결정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앞으로 남아있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또 여기 밤이 깊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이제 동틀 때 가까이 왔다라는 건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밤이 깊었다라는 건 죄악의 밤이 깊어갑니다. 악이 가득해져 가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잠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거기에 취해 있다는 건데 정신 차려 깨어야 우리가 이 악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가올 환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둠의 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내용이지만 거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 방탕과 술 취하면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세상에 다 취해가지고 돈 버는 데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뭐에 취해서 신앙의 다른 박자를 달려가지 못하고 믿는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게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음란과 호색하면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떠나고 육적인 음행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통죄도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이 동성음행 옹호하는 세상이 됐는데 참 그거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다툼과 쟁투와 시기 이건 욕심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올라가려고 더 높아지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싸우고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의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 쫓아오는 거냐?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많이 가질 줄 알고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16, 17절에 보면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에 이르죠? 사망에 낳는데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그저 욕심을 가지고 뭘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늘 여기 본문도 정욕을 위하여 14절에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쟁투와 시기하고 하는 거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다 속아요. 거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국가와 우리 성도의 관계, 국가의 권세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게 합법적인 그런 권세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믿는 성도가 그걸 잘 지키고 또 세금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잘 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세워져 나가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을 제어해야 됩니다. 선을 장려하고 나라를 화평하도록 질서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양심을 인해서라도 우리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단코 거기에는 굴복할 수 없다. 물질에 과도하게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그런 물질 생활을 해야 되고, 반대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이 세상에 빛을 비춰나가는,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이 시기를 바로 알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도 얼마 없다. 남은 생에 정말 열심을 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우리가 낮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옷 입어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합당한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규모 있는 물질 생활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참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닌 저희들, 이제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재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